삼천제자 시대를 대비하라. 참 좀 거창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원래 일정은 오늘 들어오셔야 되는데 무슨 사정으로 밀렸는지 모르겠으면 내일 오신다고, 내일 오후 3시 반에 인천공항 도착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청년들하고 밤마다 모여가 포럼하면서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는 게 뭔가 하니까 진짜 복음이 개인화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요, 잘 모를 때는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면은 같이 놀고 이럴 때는 잘 모르겠던데, 며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계속 대화를 듣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또 그 복음이 이 복음화가 안 되어지는 부분에 뭔가 걸리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개인화되어져 가는 시간표 속에 이렇게 여러 증상들이 드러나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그래도 많이 이렇게 개인화되어지는 작업 가운데 있구나라는 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입니다. 또 미션홈이 있다 보니까 문전수 사고에 또 이야기하는, 뭐 가만히 있는데 문전수 하니까 늘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뭔 이야기인가 들어보면 내가 결혼 대책위원회 만들어 내 결혼 좀 시키다.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노 그러면 자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옆에 있어도 보고 있어도 못 보는 내 심정을 아네 이러면서 오늘 또 아침에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딱 듣는데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내가 딱 듣는데. 그런데 미션홈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때까지 늘 그랬다는 거라. 그 내가 몰랐던 거지. 이제 처음 들으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저게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내가 안에서 봐놓으니까 있어도 그래 이야기하는 걸 거의 이렇게 못 들어놓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안 그러면 혼자 이렇게 박혀가지고 막 이렇게 뭐 본다고 이래 뭐 그 요새 뭐 메시지 본다고 정리한다고 메시지 본다고 이래 처박혀 있으니까 잘 나오도 안 하고 하는데 나와가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주동을 이루는 것 같아요. 딱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야 이야기도 해주고 또 듣기도 하고, 자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뭐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알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몰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들으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목사님 있을 때는 또 안 하겠죠. 저도 이제 있어 보니까 그런 이야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 되니까 나는 없었으면 몰랐을 겁니다. 미션홈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들은 거지. 그래서 뭐 영적 상태 이렇게 하나하나 잡을 수도 있고요. 제가 왜 저런가 또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오늘 유 목사님 공청회 끝났습니다. 이때까지 질문 예전에 한번 기도해달라 할 때는 질문거리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묻고 목사님이 대충 대답하고, 오늘이 공청회가 열려가지고 유 목사님에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질문하고 유 목사님 대답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셨죠? 크리스찬 투데이에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1번에 뭔가 하니까 김기동 귀신론하고 박옥수 구원론하고 위트리스 리의 재영접설에 대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박옥수 김기동의 귀신론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죽은 사람이 불신자가 죽으면은 원래 사람의 수는 120년인데 120살 못 채우고 죽으면은 죽은 날부터 120년까지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이 악령이 돼서 또 돈다. 이게 박옥수 이론입니다. 이게 그런데 불교 이론입니다. 이게 티베트 불교에서 나온 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믿잖아요. 또 박옥수 구원론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위트리스 리의 재영접, 여기는 목사님이 뭐라 대답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재영접 주장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베타적 교회론 이야기했어요. 다락방만 복음 있고 다른 교회는 복음 없냐. 그런데 잘 들어보면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억울해가지고 표현한 적이 있다라는 표현을 잠시 써놨더라고요.
진짜 기존 교회가 복음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져 있고 희석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하다 보니까 좀 강하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데서 걸리는 겁니다. 너희만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 아니냐 이게요. 보통 말 아닙니다. 사실 들어보면은 강단에 서가도 우리가 막 복음 강조하다 보니까 막 다 알고 막 내만 복음 같은 이래 들릴 때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듣고 앉아 있으면서 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지만 복음이가 이래. 그럼 다른 기존 교인은 들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이렇게 와전돼 가면서 이런 어떤 논리들을 주장할 때 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양태로운 신학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들었는데 분명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양태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신학 공부한 지 7년 8년 지나고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양태로운 신학 삼위일체 이런 게요 한 신학이 지나가면서 한 번밖에 안 합니다. 1시간밖에 안 해줘요. 그 1시간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상한 인간입니다. 뭐 공부를 따로 해서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유 목사님은 양태로운적 신학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누구 믿어야 되죠? 예? 헷갈린다니까 봐라. 예? 이제 이래 물으면 대답 못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알면은 쉬운 부분인데 새신자들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은 또 왜 믿냐? 쉽게 말해가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그 양태론이라 말할 때는 형태가 두 가지 이런 뭐 이상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삼위일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은 아버지고 직장 가면은 직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표현하기를 이제 집에 있으면 아버지고 직장 가면은 사장이고 이렇듯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양태론적 삼위일체인데 옛날에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많이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삼위일체가 요즘은 잘 이렇게 삼위일체 때 이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데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그분도 눈에 안 보인다.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요 신문에 보니까 그래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 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시기 분은 성령이다. 여기 보시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이상 정립할 거 없습니다. 그래만 알고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실 일이 다르다. 그래서 삼위 한 위에 세 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 분 이 말을 내가 또 이상하게 했네. 대충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라 가지고 뭐 잘 설명 못 하겠습니다. 이제 사단결박 천사 동원권에 대해 가지고도 유 목사님이 이거 안 쓰겠다 그랬습니다. 권에 대해 가지고는 또 한 번 더 질문되어진 부분이 뭔가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진짜 내가 기도해서 직접 결박한다는 거냐 아니면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결박하시는 거냐. 우리야 뭐 이 질문 다 알죠. 내가 결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면은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권세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지면 신비주의 되어버립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 한 것처럼 자꾸 느껴지니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신자 같은 경우. 그래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뭐 사단 배상설도 나오고 한데 그런 부분 잘 몰라도 됩니다. 뒤에 뭐 렘넌트 단어 배타적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렘넌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렘넌트 14만 4천 명 그것만 구원받는다 이래 말하는 거 아니냐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최상경 씨가 다시 그 뭡니까 이 반박하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잘 끝났는 것 같습니다. 이의는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또 해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기총 개신측하고 합치면서 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한번 소명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유 목사님 이단을 계속 풀려고 하더라고. 앞으로 진짜 세계복음화를 놓고. 그래서 뭐 저는 모르는데 모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게 되면은 뭐 CBS라든가 또 전국 방송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고, 대구 수도 한때는 저 달서구 쪽으로 해서 케이블 TV에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송인교회에서. 그런데 워낙 주의 교회에서 이다이라고 이거 하면은 케이블 TV 불매운동 하겠다 그래 보니까 케이블 TV 사장이 밀려가지고 중단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자의 시간표 한번 점검하시고요. 삼천 제자들 한번 내가 제자로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름 밝히겠습니다. 유지아이가 딱 어디만 지금 요새 은혜 좀 받고 있어요. 아랫게 성탄절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존 교회 20년 댕긴 친구가 무슨 말인데요? 어릴 잘 모릅니다. 이래 돼서요. 그래서 설명을 쫙 하면서 그리스도 설명을 쫙 하니까 그 교회 장로교 맞습니까? 이런 묻더래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영접시켜가지고 기분 좋다고 오늘 영접한 날 이래가지고 딱 그래 포럼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당장 그러길래 통닭 사. 그러니까 돈 없다고 안 사더라고요. 제가 사줬어요 그냥. 그런데 그런 며칠 이렇게 같이 또 포럼하다 보니까 또 그래요. 요즘 이제 상해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자 생각 안 해요. 나는 오직 낚시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고 두 개만 한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대리 떼어놓고 셀이 욕을 했습니다. 야, 복음 생각을 어디서 해야 되노? 지금 니한테 가장 큰 문제는 상위 문제하고 니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냐. 그런데 그 안에서 복음이 생각되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답 내기 싫고 이거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복음만 생각한대요. 맞는 거죠?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놔놓고 셀이 욕을 했잖아요. 제가 네가 복음을 회피하는 거지 네가 그걸 복음 생각한다고 생각되나요? 전부 이래요. 자기가 진짜 복음해야 될 복음 생각해야 될 그 자리는요 하면은 귀찮고 막 어렵고 하니까 회피해 버린다니까. 그러면서 다른 걸로 복음 누리를 해요. 복음 누려야 될 자리 그 자리입니다. 진짜 복음은 이 자리에서 복음 누리지도록요 깊이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가진 복음이 복음 맞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기도하면서 답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도망가 버리는데 뭐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으면 신앙이 아주 없을 때는요 이런 거 전부 있으면 헷갈리니까 계속 복음만 들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 상해하고 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 답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문학했어요. 그런데 지 시간표에는 안 씌울 겁니다. 그 시간표가 있어가지고 내가 재화의 시간표 때문에 막 크게 막 문학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문제에 대해 회피하려고 복음 속으로 도망오는 사람 많습니다. 다행히 복음 속으로 도망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속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복음 안 잡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이 결국은 인간의 문제 오는 이 부분은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요 해결되지 못한 창세기 3장 이 말하니까 또 신학적으로 이상해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놨는데 자기 속에 안 끝난 문제가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딱 걸림돌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뿌리를 계속 걸려요. 계속. 그 유지하임, 그게 내가 그 소리를 딱 듣고요, 내가 마음에 딱 담았습니다. 유지하임만 저라고 있겠냐. 그래서 내가 어쩌네게 포럼할 때 그랬으면 아래 그랬고, 내가 어쩌네게 포럼하면서 니는 나의 영원한 서서이다. 니 그만해줘가 내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저는 한다고 한 말인데 내한테는 그게 고민이 돼요. 저 친구가 왜 아직까지 2년이나 넘은 세월 동안 예소이라는 가장 빡시게 훈련받는다는 저 안에서 아직도 저기에 지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무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차시부더라고. 자, 시간표가 있는데 이 말이 자인테는 자기는 복음 잘 누리고 있는데 내한테 왜 이 말을 하냐라는 식으로 딱 반응을 하길래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 다른 소리 안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여러분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아십니까? 보여야 돼요. 그런데 보이는 시간표가 있어요. 또 이게 생각하고 내가 잔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번에 참 많이 느껴요. 청년들하고 있으면서 그 자꾸 이렇게 내가 시간표도 안 됐는데 무락한다고 되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자꾸 나는 이 윽박 지르고 무락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문제는 저것도 못 깨닫나 싶고요. 그 내 생각이고. 그래 안 그래도 또 미주 옛날에 이 카카오 스토리에 미주 이야기 올라온 게요. 이제 미주가 뒤집고 길라고 하는데 끄떡끄떡하다가 기도 못하고 이렇게 딱 뻗어뿌는 그 시간표잖아요. 그런데 내 타연하자마자 야 디베봐. 그것도 못 디베. 100일쯤 지나면 디베잖아요. 그 이제 디베고 이제 디베고 있는 애한테 야 기도 뭐하나 빨리 기라. 꼭 그러는 것 같아. 사회 가면서. 내가 그래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5살, 6살 되면요. 회초리가 두드려 패야 돼. 쥐땡감 잡고 놓으니까 택도 안 가지고 패야 될 시간표 오면요. 계속 까야 돼요. 그때 제대로 교육 안식이 나오면요. 이게 못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표가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전도사들은 많이 까일 시간표입니다. 분명히 길 때 됐고 다 넘어가는 단계인데 안 기고 있으면 맞아야 되잖아요. 병든 거 아닌 다음에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주장이라든가 자기 부분에 틀린 거 있으면요. 그거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매교육이 들어갑니다. 더 커버리면 매 못 됩니다. 그 매대는 시간표도 딱 있습니다. 더 이상 머리 굵어지면 매대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 썼다 끝이요. 그냥 그때부터 더 이상 매대를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요. 그때는 성령이요 반 안 잡으면요 하나님이 직접 안 잡으면요 못 깨달아요. 그게 이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시간표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 그래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만나서 좀 깊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중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제자 사역과 개인들과 이 개인화시키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 목사님 이번 내년 방안이 개인화더라고요. 개인화. 그래서 한 사람을 제자화 시켜가는데 어떻게 하면 개인화시킬 수 있냐. 이 복음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개인에게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이 줄 수 있냐 이걸요. 유 목사님 계속 고민하면서 5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목사님 모시면 그쪽으로 이야기 상세히 할 건데 잘 몰라도 되면 이때까지 또 나온 메시지도 있고요. 그래서 배경을 보고 또 성격도 보고 그 사람 체질도 보고 다 이렇게 종합해서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 속해 있냐 이런 부분을 놓고 한 사람이 이 개인화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만의 기도가 찾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는데 숙제입니다. 그 옛날에 그 뭡니까 유목사님 했던 메시지 중에 옛날 메시지 한 개가 그겁니다. 그 부부 수련회에서요, 부부 치유 수련회에서 한 말입니다.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다. 제일 처음에 성실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순발형이 있고, 창조형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런 걸 몇 개를 또 나눴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 잘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있다. 이미 병 들어가지고. 또 그리고 굉장히 또 반대로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 그리고 더 넘어서 또 한 사람인데 합리적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사람은 비판 잘하고 분석 잘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날 비판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개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개인화의 가장 또 캠프의 가장 중요한 캠프 1단계의 캠프가 뭔가 하니까 분석이더라고. 분석. 개인을 어떻게 분석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이거를 뭐라 하죠? 현장 분석이든지 개인 분석, 뭐 현장 분석 비슷한 겁니다. 현장 분석을 해서 저 지역에 진짜 뭐가 맞냐라는 부분을 찾아내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캠프한 부분이 이 캠프래요. 한 개인을 딱 잡고 애들 딱 맡았을 때는 애들 100명 정도 되는 애들을요 다 뒷조사 다 했대요. 성적은 어느 정도고 성격은 어떻고 막 이걸 쫙 조사를 해가지고 애한테 맞는 메시지 하나하나 주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성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요게 개인화의 첫 번째 키입니다. 여러분 현장도 똑같습니다. 현장 속에 진짜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거기에 대한 답부터 딱 찾아내는 게,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개인화하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받고 훈련받은 개인화되어진 사람들이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뭐 자세히 제 설명 못 하겠습니다. 이 다 해야 되는데 애올락하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보고 하려고 그것도 그렇고, 제가 주특기가 이게 보고 안 하는 게 문제라. 이게 자꾸 보고 이렇게 보고 하면 되는데 보는 게 이상해. 밥부르면 헷갈리 부르더라고.